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주를 순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총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연 만물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들에는 많은 곡식이 열매를 맺고 일하는 농부들은 최선을 다하여 일에 열중하였으며 직장에 다니는 일꾼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지혜로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문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려 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서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씻은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가 추수 때에 알곡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좋은 씨앗을 심고 인내함으로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을 압니다. 우리도 누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로 하미었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정해준 자리를 잠시나마 떠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믿음이 나태한 우리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역사에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먼저 나 자신의 심령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이웃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만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에 피었다 지는 들풀도 아버지께서 입히심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아버지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비록 적은 당신의 백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 근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 인간 뜻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사님을 세워 주님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이제 더 큰 내와 사마 사랑으로서 교회상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절기들을 보면은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과거 농경 사회 속에서 적합한 절기로, 그러나 농사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상관없이 올 한 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또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피차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누가 뭐라 해도 감사가 기준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주 은혜의 고마워 감격 감사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그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그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맺어지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감사가 더하는 복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하나 되어가는 우리 수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사람의 문둥병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 축에도 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10사람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근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반응이죠. 9명의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아무런 감사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 그 저주의 병을 고치게 하시고 낫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살해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저가 칭찬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방인일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녀 중에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철이 든 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는 아직도 철이 든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감사의 절기 되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작은 것, 하찮은 것, 그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질문하신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것, 작은 것,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단초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과 땀과 수고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아니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 드신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물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죄인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노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노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한 아이가 가졌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들어졌을 때에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수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오늘 말씀에 12바구니나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그냥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축사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하다의 동사격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 같은 마음의 자세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키신 몸과 피를 내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판 보면은 오늘 말씀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나 이 말씀 현대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축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으신 것이 오늘 이 엄청난 오병이어이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이 메마르고 강박한 현대 사회를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적은 것을 적다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장 적게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하게 임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앞에 교회 추수감사절 장식을 위해서 함께 장을 보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갖지 않아도 지금의 현재에 만족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시작했는데 그 마침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녕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정착한 청교도들부터 그 유래가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과 함께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큰 축제로 그들은 함께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를 구이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합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땅도 집도 재산도 직장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은 배에 올라타 정처 없이 그들은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 대륙이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시대의 가장 부유한 나라로 최강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일로 우선순위라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1620년에 케이프 가드만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땅에 내리기 전에 그 선상에서 역사적인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그들은 생활 현장으로 선포하면서 이 가치를 일평생 사는 것 동안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가치를 영원히 새기기를 그들은 함께 서약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준비했는데 이 메이플라워 서약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넷째는 하나님 존전에서. 할렐루야. 미 대륙을 밟기 이전에 이들은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생명 걸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 말씀 앞에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배에 내리기 전에 이 4가지를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산물들을 믿음으로 승화하여 감사로 열매 맺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악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 좋아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보여주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흔적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감사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형통 가운데서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범사가 아닌 선택적인 감사를 세상은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받은 것, 많은 것들을 치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치, 죄 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불을 듯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평생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내 삶에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한결같은 그 사랑,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내가 믿고 소망하며 입술로 삶으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행복자로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일평생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 삶의 묶임과 어려움에 인하여 질고와 문제와 고통 앞에 가슴을 치고 애원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한 가지 생각하니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이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한 교회력에 의해서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의례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그런 결단의 시간,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세례자 없이 입교 총 2명의 학생이 받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은, 예하고, 김하엘,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교인이 되고 또 언약의 자손이 되어 자손으로 후사가 되어 부모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삶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감당할 자가 되었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상교회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거룩한 성찬에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그 지식을 문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기에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받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답할 때에 오른손을 두고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 믿음으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다스림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운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서예윤, 김아일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소원을 계승한 바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온 교회 앞에 서약하였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하옵소서. 신앙을 온전히 보정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성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평생 충성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서예은, 김하엘 이상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수상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앉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오늘 축하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이 시간 우리 두 친구에게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께서는 축하의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례전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떼는 이 성찬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하기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소원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차원이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기념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이 예식을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예식이 올려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찬을 앞두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깊은 회개가 있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시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벅찬 감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쁨 또한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마음 졸이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당하였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들은 깊은 토굴 속에서도 이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 합니다.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결단과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죠. 당신과 나는 다름이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야 할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이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같은 본향을 소망하는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위에 이 예식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2년 만에 이 같은 성찬식을 거행하며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완악하고 더러운 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사함의 은총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예식 전체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